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알고 보니 몽고인들이셨어요. 한 분은 어머니를 쫓아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마 그 경기도 광주 곤지암 쪽에 한국분이랑 결혼하러 오셨나 봐요. 2007년도에 한 13살 정도에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 돌아가실 때 당시 18살이셨다고 합니다. 이름은 오강거라고 하고요. 또 다른 여인은 그 오강거 학생의 이모였고 한 32살 되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전날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가 이 두 분을 도와달라고 급히 부른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의 배수구 안에 자기 집에 장판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그걸 좀 빼내야 된다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 오강거 학생이란 그 이모가 찾아가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일을 도우러 간 사람이 물에 휩쓸렸는지 결국은 그 다리 밑에 시체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 오강거 학생의 아버지, 의붓아버지지만 이 한국분은 이 다른 사람을 돕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즘 한국엔 그런 제도가 있나 봅니다. 의사자, 의로운 죽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다 돌아가셨으니까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라고 청원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각됐는데 그 기각된 이유는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도와주러 오기는 왔는데 결국은 장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서 돕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사자 선정이 안 된 거였어요. 근데 반전이 난 것은 1년 뒤에 그 동네 어느 분이 증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돕다가 거기서 휩쓸려 나갔다라는 것을 증언하신 분이 나왔고, 거기서 이모가 늘 그 신발만 하나 신었었다고 하는데 그 이모가 신발 한 짝이 그 집에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증거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분이 돌아가신 지 1년 9개월 만에 의사자로 추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적법한 절차를 따라 보상도 받았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거짓 증언을 하신 겁니다. 할머니가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 증언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몽골인 두 분이 한국분 이웃분을 돕다가 돌아가신 것도 참 한 거지만 이 할머니, 당사자 할머니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안타깝기도 하고, 이 할머니의 거짓 증언, 할머니의 두려움, 그것이 할머님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살아야겠다, 나의 명예는 지키고 봐야 되겠다 라는 나를 앞세우는 이기주의가 아니었을까요? 사회의 정의보다, 심지어는 자기를 돕다가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보다도 내 명예가 더 소중하다. 아마 이런 이기주의는 왜곡된 자기 사랑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아마 이 할머니는 다 잃어버렸을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명예도, 그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혹여나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절 가운데도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 9계명,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마치 헌법의 규정, 헌법의 정신이라면 그 세부 법률 같은 것들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가 다 본문을 주신 말씀인 줄 우리는 압니다. 도대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생각보다 이 법정에서 송사에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선 증인들은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죠.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는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또 말씀과 경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아의 또 과부의 아버지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조건, 심지어는 불쌍히 여길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말로 공정한 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3절은 왜 하나님께서 3절과 6절을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6절의 말씀으로 균형이 잡히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위하시는 그런 말씀이 3절과 6절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균형을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 있어서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뭐냐면 재판관들에게 거짓 일을 멀리하라는 뜻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거짓 증거를 잘 헤아려서 분별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뇌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이것도 이제 그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에 관련된 얘기 말고도 거짓된 증언, 사람들 앞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된 말씀을 보면 이 4절과 5절 말씀이 굉장히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건 거짓 증거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어려운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의 소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웃에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나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소나 나귀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거 쌤통이다, 저러다가 잃어버리겠지 라고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날 밤 잠이 잘 올 것 같죠. 오히려 잘 됐다 싶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원수의 재산도 너가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너의 감정보다 그 사람의 재산을, 그 사람의 권리를 더 앞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나의 감정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는 미움의 역사보다 더 앞에 놔야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필요, 내가 도와줘야 될 그 필요가 더 앞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구나, 나의 명예보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명예가 더 소중한 것이고,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 나의 감정보다 공정함, 따뜻함,
그것을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법정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로서 어떤 때는 제가 판사처럼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재산 싸움이 났습니다. 이 분배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치 형제들 간의 재산 분배를 감당하는 판사처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 아들 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청탁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 활동하다 보면 교인들 간에 목사님 이거 좀 편을 좀 심판을 좀 제대로 좀 이거 좀 어떤 거예요? 이거를 요청받을 때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이 그 어느 교회 장로님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돈 문제가 얽혀서 그거를 목사님이 아마 장로님 편을 들어주셨나 봐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서 교회를 옮기게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굉장히 그걸 잘 극복하셨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마치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그런 일들이 없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 간에 돈 거래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참 사람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또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두 사람의 돈 관계로 말미암아 편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갈 때도 서로 친소 관계, 친하고 소원한 관계, 그거에 따라서 또 누구든지 나의 속사정을 잘 아는 그런 관계들로 말미암아 서로 편을 가려지거나 당이 나눠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은 어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을 할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고 돕고 세우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나랑 친한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당이 짙게 돼요. 저는 교회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재판의 현장이 아닌, 세상의 공정한 재판이 아닌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당이 서로 나뉘어지고 편이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심판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일로 말미암아 당이 지어질 때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어요. 어떻게든지 결정이 나야 된다. 이것을 투표로 가져가서 할지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는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투표로 다수결로 편을 나눠서 해결하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 중에 낮은 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대결하여서 우리가 갈등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사람이 더 많아지고 더 친해질수록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편을 가르지 아니하고 서로 기다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본 것은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공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장 앞자리에 놓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가장 깊이 놓여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좀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는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서부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뭐냐면 It's not fair. 형제들 간에도 엄마 아빠에게 맨날 하는 말은 왜 누나한테는 저거 해주고 왜 나한테는 이걸 안 해주고, 왜 언니한테는 저걸 해주고 나한테는 이걸 안 해주고, 아빠 엄마 It's not fair, 공정하지가 않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배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뭐가 페어한가, 뭐가 공정한가, 뭐가 불편부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함정에 갇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또 우리가 자라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세상은 불공평하다, 세상은 페어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숙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공정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계속해서 공정함을 어떻게 내 힘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성숙한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또 최덕신이라는 유명한 또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 분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최덕신의 성가사 분께서 놀라운 찬양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손이 비틀어지고 일어서서 앉을 수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됐던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나셔서 선천적으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 앞에 그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간증집을 보시면 이 송명희 시인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뭐냐면 TV를 볼 때 칼라 TV에 나와서 가수들이 그 멋진 옷을 입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스타가 되어갈 때에 자기는 그것을 몸이 비틀어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워서 엄마 아빠는 그걸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니까 TV만 틀어놓은 상황, TV의 그 화려한 모습들이 전 세상이라고 바라보는 모습, 자기의 삶과는 비교해봤을 때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시는 시이겠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하여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 공정함을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받은 손해를 나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지혜대로, 나의 방법대로 내가 컴펜세이션, 내가 그것을 메이크업 해야 되겠다라는 그 페어니스에 갇혀있는 그 프레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쉽게 거짓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악한 무리 안에 쓸 수 있어요.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현실을 어떻게든지 왜곡시켜서일지라도 내가 받아야 될 것 받아내야 되겠다. 그것이 거짓 증거의 가장 뿌리 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공평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평하지 않으셔. 왜 나에게는 이런 지능을 주셨고 이런 외모를 주셨고 이런 가정을 주셨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은가? 이 문제가 믿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거짓 증거의 거짓 증인의 문제는 이 족쇄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프레임 가운데 살고 계세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내가 나면서부터 공평하지 않은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공평하지 아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도 전혀 백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프리로거티브, 내가 그 특권을 내가 누릴 수 없고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고 이 세상 사람들 갖지 못한 건 나는 가졌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건 나는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는 내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 세상에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내가 받을 건 내가 뺏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정말 거짓 증거라는 이 함정, 이 유혹, 원수의 이 물건을 그냥 잃어버리도록 내버려두는 그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원수가 돼도 난 너의 것을 지켜줄 수 있어. 그것이야말로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 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심판자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의뢰하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평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거짓 증거나 공평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이 말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겠죠.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1절에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혀는 불과 같고 또 이 셋째 혀로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더럽힐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단 여러 가지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근거 없는 말,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추정을 참 잘합니다. 우리들만의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하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이랬었나 보다. 우리의 생각에 막혀 있는 말, 근거 없는 말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근거예요. 내 경험이 근거예요. 사실이 근거가 아닌 나의 경험이 근거가 되고 내 생각이 근거가 되는 말이 사실은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랬겠지,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참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한다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뒷담화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요, 별식과 같대요. 특식이에요. 늘 먹지 못하는, 우리가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멋지게 나가서 아주 기분 좋게 먹는 외식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뱃속 깊이 내려가가지고 또 먹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는 말씀이라고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두렵죠. 참 떨리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덕이 되는 말을 세우고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는 그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욕해요. 아니요, 듣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죠?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우리는 똑똑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말끝을 흐리면서 요즘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이런. 그러면 그걸 덥석 묻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듣고 싶어서 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이제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만약에 오신다라면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눈치채고 오히려 더 먼저 요즘 그 사람 얼마나 더 이뻐졌는지 더 막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 말을 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천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써 어떻게든지 내 억울함을 풀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공평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려는 그런 시도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나쁜 습관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형제와 자매의 허물들을 덮어주고자,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자, 그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과 생각과 이 혀를 또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이득을 본다 한들 우리는 그것조차 부럽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불공평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처사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그림자가 더욱더 짙게 그려질수록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리라. 그 소망 가운데 나는 말로써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을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덕을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그런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세워줌이 넘치는 우리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송명의 시인의 시의 고백이 주님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미국에서 살다 보니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종적인 차별도 당하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음을, 페어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향한 소망과 정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 더해 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믿음 가운데 내가 당한 억울함, 그걸 내가 풀려는, 또 내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쟁취해내려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온전한 믿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언어 생활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역사들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누가 오든지 간에 나쁜 것들은 흘려보내고 좋은 새로운 그런 분위기와 전통과 그 말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명의 시인처럼